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빛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대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7대 명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7대 명절을 주신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네. 7대 명절을 주신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순종을 했는데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 또 두 번째 7대 명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속의 역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의 역사 7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7가지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무슨 6월절? 여러분 안에 6월절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교절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나팔절, 주님의 재림, 그죠? 나팔절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속죄절, 여러분의 속죄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장막절, 여러분 장막절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순서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사실 것인가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7대 명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세 번째 어떤 역사를 주신다고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아멘 심령 속에 나타난 복음. 아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6월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 이거가 바로 여러분이 성화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초실절은
여러분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같이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 오순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고, 나팔절은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이고, 이제는 여기에서 양과 염소, 그죠? 여기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이고,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누리는 삶. 여러분, 그래서 이 10년 가운데 이 천년 왕국을 죽어서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10년 가운데 찾아온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데, 오늘은 이제 이 초실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항상 이 초실절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긴 시간을 끄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무교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잠깐 그 무교절에서 여러분 조금만 더 다루고 이제 초실절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교절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무교절, 에스더, 이 무교절, 그죠? 요즘 우리 에스더가 화를 막 내려고 그러면 에스더 아직도 무교절에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같이 엄마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이 애들도 무교절이 싫으나 그래서 엄마 잠깐만, 그러면서 다시 얼굴을 쫙 웃으면서 엄마 이렇게 저한테 성질을 냈다가 얼른 그거 취소하고 다시, 왜냐면 애들도 무교절이 싫대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무교절, 여기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무덤은 누가 만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이 만들었어요. 이 무덤은 아담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직히 까놓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그 태초에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여러분이 하와였다면 그거 안 따먹었을까요? 먹었죠. 여러분도 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왜 저를 무덤에다 집어넣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도 역시나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덤은 하나님이 준비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무덤은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덤을 여러 가지로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무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무덤, 어떤 사람은 명예의 무덤, 권세의 무덤, 이런 각자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안에 왜 하나님을 훈련시키냐? 여러분이 이미 그 무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이미 그 무덤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솔직히 말한다면. 아멘. 오늘날 세상 사람들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노예같이 살고 있어요.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 성적의 노예, 이런 노예 속에, 학벌의 노예, 다 지금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그 무덤은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우리가 표현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인간이 왜 지옥 갔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장소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천사들의 말에 찔려간 사람들, 하나님 말을 거역하고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덤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 각자에게는 각자가 감당해야 될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무덤은 어떤 무덤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요나가 무덤 속에서 며칠을 있었어요? 3일을 있었는데 왜 여기에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을까요, 요나가? 왜? 불순종. 왜 불순종했어요?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왜? 무슨 감정? 여러분,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아수르는 완전 적이에요. 마치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오늘날에도 목사인데도
이 일본을 욕하고 일본에 뭐하러 전도하러 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 누구랑? 요나랑.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 아멘.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요나의 마음, 그것이 그에게는 무덤인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무덤인 거예요. 하나님 그 무덤에서 완전 죽기를 바래. 완전 여러분의 감정, 이성, 모든 것들, 뜻, 의지, 견해 다 죽기를 바래. 그것이 바로 무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 보세요. 야곱이는 21년 동안 하란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야곱에게는 무덤이었어요. 무슨 무덤이었어요? 왜 그 무덤 속으로 왜 들어가야 했냐는 거예요. 야곱은 뭐가 문제였어요? 꽤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나는 지혜로워, 나는 똑똑해,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뜻, 견해, 의지 하나님 옆에 안 맡겨. 내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 여러분, 내 방법대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 무덤에서 못 나와. 그래서 야곱은 21년을 살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에게도 무덤이 있었어요. 40년의 무덤. 왜 그 무덤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각자 안에 무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각자 안에 무덤이 다 달라. 근데 그 무덤이 뭔지를 모르면 못 나와. 그러면 이 모세는 뭐였어요? 자기의 무덤이 혈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자기 권세로. 내가 왕자야, 애굽 나라의 왕자야, 내 힘으로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영원한 무덤이 될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 들어가서 살았냐? 그들은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만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다 용서해줘.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회개하면 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만 살다 끝나냐? 구원 하나 받고 끝나. 구원 하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부활이냐?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부활. 세마포 옷을 입을 옷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집이 없어. 풀밭이야. 풀밭. 여러분, 이것이 진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이 땅도 상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상을 주듯이 하나님의 나라도요, 상급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운 부활,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2월절에서 못 나온다니까. 구원은 받아. 그런데 평생 부끄러운 부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영원한 그런 부활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결과에 가가지고 못 들었어요, 몰랐어요, 그래도 이것은 번복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정말 승리가 어디에서 좌우되냐? 바로 부활에서 승리가 좌우되는 거예요. 이 땅은요, 어차피 누구나 다 한번 죽고 부활을 해요. 근데 그 부활한 그 부활체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짐승의 부활체로, 어떤 사람은 새, 어떤 사람은 물고기,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여러분, 부활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무덤을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정말 하나님이 창조 시대에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만들지 않았던 것들, 세상에 그 악한 사단이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려버렸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쟤를 어떻게 부활로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 목적은 지금 그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 다혜자매를, 어떻게 하면 우리 혜원자매를, 이렇게 각 사람들을 하나님 오직 관심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가장 부활의 영광의 광채를 입혀줄까. 사실 그 마음인 거야. 부모 마음도 똑같아.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반듯하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 하나님 그거에 온전히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1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훈련을 받아도 이렇게 훈련하는데도 각자 받는 게 달라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해도 각자가 들리는 게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확 찔리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측면에서 확 찔리고, 어떤 사람이 이 사이드에서, 각각 똑같은 말을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만지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1:1로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요나서를 봤을 때도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 니느웨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또 누구도 바꿔요? 요나도 변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 시간은 만지고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그냥 확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받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선악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우리가 대항해서 내 뜻과 내 의지, 내 견해를 독립적으로 세우는 게 바로 선악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거, 지금 이 6월절의 키가 뭐냐면 이것은 피예요. 피, 6월절. 이 예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선을 얘기하고 바르게 산다는 윤리적인 것들을 말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6월절의 키는 피예요. 그렇다면 이 무교절의 키는 뭐 할까요? 반납이에요. 뭘 반납이에요? 할렐루야. 선악과를 반납.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면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다 내려놔? 그럼 나는 없는 거야. 그럼 나는 뭐지? 그럼 나의 모든 나의 인간의 대표적인 이 기간인 내 뜻과 의지와 견해를 다 버린다는 것은 이게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건가? 그러면 나는 뭔가? 나는 뭐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이 멘붕이 오는 거야. 멘붕이 와. 그렇다면 나는 의지도 없고 뜻도 없고 견해도 없다면 나는 식물인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어떤 역사가 오냐?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린다. 이전에는 이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고 여러분이 버틴다면 그 통로가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 나의 뜻, 내 생각은 말이야, 내 생각은 저거 아니야. 이 나 생각은 많은 사람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해.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누구의 생각? 사단의 생각인 거야. 여러분이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고 선악과를 갖고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늘 선과 악의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은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선악과를 완전히 반납해 버리면 그 다음에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서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안에서 뭐 술 마시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 전도하다 보면 나 술 때문에 교회 못 와요. 막 담배 때문에 못 와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뭔가를 반납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칠 때 술 마셔도 괜찮아요. 어린아이들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술 마셔도 괜찮으니까 앉아 계세요. 담배 펴도 괜찮으니까 교회 오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상의 즐거운 거 드라마 그냥 보세요. 세상의 노래 들으세요. 이러면서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예배도 같이 드리라고요. 여러분 밤마다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안에 여러분이 들어온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 이제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술에 대해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내 안에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술 끊을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의 것들이 정말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서서히 세상에서 편하고 즐거웠던 것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해. 여러분,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세상의 즐거운 것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 두 가지를 열심히 하라니까요. 두 가지, 한 가지만 열심히 하지 말고 두 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는 한 가지가 서서히 불편해지고 싫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 성령님 도와주세요. 더 좋은 것들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이 확 강탈을 해버리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싫은 거야. 더러운 거야. 그거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지금은 이제 많은 성령의 지배들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의지가 없습니까? 내 견해가 없으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멘붕입니까? 나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더 자유해졌잖아. 더 행복해졌잖아. 더 기뻐졌잖아.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님에게,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사단이 도둑질해 가버린 거야. 여러분의 모든 뜻과 의지와 견해를 도둑질해 가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의 뜻과 의지와 견해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나라고 착각하는 거야. 나라고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사단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끊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끊어내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생기냐?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경건주의와 금욕주의라는 신앙생활을 보면은 경건주의와 금욕주의가 있어요. 경건주의랑 금욕주의는요 절대로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 경건주의와 금욕주의는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안에 규칙을 만들어요. 어떤 규칙을 만드냐?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리라. 나는 정말 자기 틀을 다 만들어놔. 마치 십계명 같이. 이 경건주의와 이 금욕주의는 나는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리라. 나의 욕정을 누르리라. 내가 정말 나의 소욕을 나는 버리리라.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정말 다 나눠주고 나그네같이 살리라. 이러면서 이 금욕주의와 경건주의와 금욕주의는 자기의 힘으로 믿음을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불교하고 똑같아. 자기의 도,
자기의 도를 가지고 그 계속 불공을 들이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어떻게 자기를 자학해. 자학.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의 끝은 무엇이냐? 자학이에요. 정죄감. 여러분 안에 정죄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죄감이 있다면 벌써 여러분은 틀이 있는 거야.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나는 이 틀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지. 이것은 다 뭐라고요? 내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끝은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제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야 돼요. 성령님이 안 오면 못해. 여러분 못해요.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가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도 이 가훈 3가지 딱 적어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고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 본질이었어요. 우리의 인간의 원래 모습이 그거였어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원래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한 나무인 것하고 똑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우리를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의지, 견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뜻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하셔야 돼요. 그 선악과를 반납하는 자, 선악과를 반납해야만이 이젠 여러분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초실절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실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초실절로 들어가셔야 돼. 어떤 사람들은 6월절만 살다가 끝난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6월절 천국 하나 가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 야, 천국은 가야 돼. 가서 도장 찍고 와야지. 그러면서 주일날 와. 뭐하러? 천국 가려고. 그게 바로 6월절인 거야.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욕심을 갖기를 바라요. 오늘 읽은 것 같이 부활에는 어떤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부활도 달라. 다 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죠? 영원히 못 살아. 근데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다 됐나요? 어떤 일들이? 안 됐잖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나는 여러분이 부러워. 내가 지금 여러분 때 이런 설교를 들었다면 정말 모르겠어. 고집이 세서 어떻게 될지 몰라겠지만 좀 억울할 때가 많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삶들을 여러분이 쫙 만들어놨지만 여러분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안 돼. 누구 맘대로 모든 것들이 끌어갈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끌어갈 수 있는 분이신가요? 아멘. 왜? 전능자시거든.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시거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이 못 끌어가겠어요? 다 끌어갔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데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자녀가 부모의 영광인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선포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겠다.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식들로 여러분을 다 바꿔버리시겠대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이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무교절해서 헤매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드는 게 더 빨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 저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끌고 가신 하나님. 아멘.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이 뭔데? 그냥 놔두면 돼.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에이, 저거 그냥 말도 안 듣는 게. 에이, 그냥 지옥 가버려라. 저 성격 같아서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독립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 절대로 생각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빨리 백기를 들어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준 인생은요, 여러분이 계획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저에게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국리총리로 세워버리신,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이 천년왕국과 같이 다스림의 그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요셉은 여기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여기에서 나올 생각만 하고,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까? 떡 맡은 간원장, 또 술 맡은 간원장 막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것에만 신경 쓰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준비시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한 거와 여러분이 계획한 건,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요? 아직도 여러분이 고집을 부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던져버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님 앞에 완전히 던져버리고 이 선악과를 주님 앞에 반납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이제 부활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부활은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활체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부활체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어떤 일을 하는 작업을 하냐, 이 초실절은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초실절은 무엇을 위한 준비의 시간. 여기 보세요. 6월절은 피가 중요하고요, 무교절은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초실절은 무엇일까? 초실절은 내가 무엇을 위한 준비의 시간인가 해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3절 44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가 킬까요? 여기서 심는 거예요. 아멘. 심는 시간이에요. 이 부활, 이 초실절은요, 무슨 시간이에요? 심는 시간이에요. 초실절은요, 이제 여러분, 이 초실절이 되면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활이에요? 물질의 부활이 일어나요. 자녀의 부활이, 자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속삭였던 애가 바뀌어버렸어. 하루아침에.
뭐를 한 것도 아닌데 아이가 정신을 딱 차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 아이가 집안에서 방 안에서 안 나왔대요. 방 안에서 안 나오고 정말 제가 어떻게 하냐, 학교도 안 가버리고 그렇게 막 걱정을 했던 아이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밖에 나와 있어. 그리고 열심히 또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뭔가 일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자녀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부활이 일어나. 뭔가를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일들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부활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것이 심어지지 않을 때 이게 폭발적인 역사들이 중단이 돼버려요. 정광 목사님 간증 하나를 해주셨는데, 어떤 간증이었냐면 대구 서영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 계신대요. 근데 그 대구 서영교회는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은,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지었냐? 이 정규만 장로님이 지셨대요. 근데 처음에 이분이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는 믿음이 진짜 없는 그냥 가짜 집사였대요. 이 4주가 있으면은 한 주 격주로 교회를 나가고 나머지 주일날은 낚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하루 한 주는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는 낚시하러 가고 또 교회 갔다 낚시하러. 그러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그 집사를 딱 세웠대요. 정규만 집사 일어서. 그리고 당신은 주일날 계속 빠지고, 그렇다면 당신은 교회에서 나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교회 나가,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를 한번 쫙 째려보고 욕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역시나 또 이제 일요일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일요일이야, 주일이 아니라 어디를 갔겠어요? 낚시터를 간 거예요. 낚시를 확 던졌는데 그날따라 우와, 얼척이 된 거야. 1m짜리 잉어가 이것을 끌어올리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1시간도 더 걸렸대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야, 뭐 교회 안 가도 뭐 형통하네, 뭐 형통해, 막 이러면서 신이 나가지고,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래요. 거기서 1m짜리 잉어를 잡는 거. 그러니까 막 사진도 찍었겠죠. 막 사진 촬영도 하고, 거의 1m만 이 정도 길이거든요. 땅에서부터 이 정도.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한의사였어요. 한의사를 하면서, 야, 이제는 이 잉어를 그냥 큰 솥에다가 팔팔 끓여가지고 우리 가족들 보약같이 보식이나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잉어를 팔팔 그냥 솥에다 끓인 거예요. 근데 그날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딱 2가지예요. 반응하는 것이. 하나는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막 살아버린다든지. 그런데 이 장로님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맨 앞에 의자도 안 앉고 맨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꼭 하셔야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그냥 이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여기 무릎 꿇고 모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집사님이죠. 막 통곡하고 우니까 교인들도 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야. 다 통곡하고 울고.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그 장로님에게 신의 은사가 들어가요. 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도 병이 낫고, 기도해서 한약을 먹이면 그 한약 먹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 한약을 사러 오신 분들이 기도를 받든지 한약을 사가지고 가드시든지 이러면서 거기가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재료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러니까 재료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렇게 막 잘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들판에 가가지고 지푸라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썰어가지고 이거라도 끓여 먹으라고 했는데도, 그걸 끓여 먹는데도 사람들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푸대자루로 이제 돈을 쓸고 가져와 가지고 집에서 이 돈 세는 게 그렇게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초실절의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돈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걸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교회를 이제는 건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자고 이제 계획을 짰는데 성도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 무슨 교회냐고, 뭐 우리 이 시골에 이렇게 큰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지만 이 사람 안에는 어떻게 돼요? 이 초실절이 오면은요, 뭔가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 마치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막 교회에서도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막 뭐 어떤 일을 내가 하면은 진짜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도 그전에는 막 이게 잘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이 초실절이 오는 사람은 뭐든지 하면 잘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분이 정말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더니 다 반대하는 거야. 돈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어느 정도로 그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했냐면, 그렇다면 나 혼자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런데 그 축복을 자기 혼자 다 받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집 앞에다가 100만 원짜리 돈 보따리를 거기에다 적어가지고 이거 건축원금으로 내세요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 안쪽에다가 돈을 던져주고 그렇게 돌아다녔대요. 했더니 어떤 인간은 홀라당 먹고 건축원금도 안 낸 인간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최고의 건축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초실절은 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심는 것은 바로 부활체의 영향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어요. 여러분, 이 땅의 물질은 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심고 여러분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거야. 물질 이 땅에서 있을 동안 심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육체의 헌신, 이것도 이 땅에서만 있을 때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이 땅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심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언제 심어야 되냐? 바로 이 초실절 때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절기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다는 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바로 부활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나의 부활체를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도 심는 것이 여러분에게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심을 때 육체의 건강이 와요. 몸을 심을 때 육체의 건강이 와요. 물질을 심을 때 물질이 와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 속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에 누리게 되고 자자손손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초실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무덤에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문제로 인해서 그 무덤에 있는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 사람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무덤에 있나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이 무덤을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그 틀을 여러분 반드시 깨버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반납하시고, 그렇게 반납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뜻과 의지와 견해가 있었다면 여기에 못 앉아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반납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더 빨리 그 무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빨리 무덤을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